동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져서 또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하루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 덮지 마시고요.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12절부터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사사기 전체를 이끄는 주제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 주시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 패턴이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오늘 이 12절부터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악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 악입니다. 이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그 회초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민족신도 아니고 그 지역만 다스리는 지역신도 아니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불리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전 나라들은 힘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뭘 했죠? 영토 확장을 했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13절에 보시면 암몬족 속 아말렉 자손들도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엄청나게 막강해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1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왜 하필 여리고일까요? 여리고는 모압하고 위치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베델로 가기에 굉장히 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수도가 아니어도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있기 분명히 마련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가 그러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어느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부터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철옹성이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한 성,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이며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연합군 아말렉 자손들과 이 모압 자손들을 같이 연합군을 이끌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종려나무 숲 여리고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이 모압 왕의 에글론에게 세력에 굴복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그를 섬기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대가, 그 징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람인 왕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에글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 통치가 어땠었을 것 같습니까? 억압했죠. 농산물, 가축, 자녀들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모압 왕에서 구원해 낼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12절에 또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긴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또다시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까지 용서가 됩니다. 그게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라는 그 백성들의 물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람의 인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1번, 2번, 3번 열받죠. 소리 지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그 넓은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혹은 마음에 걸리는 어떤 죄악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신하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할 자 에훗을 세우십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특징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라는 뜻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왼손잡이라는
그 뜻에는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 용사 700명을 묘사할 때 왼손잡이 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700명의 용사 모두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보고는 오른손을 장애가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왼손을 오른손만큼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주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그 히브리어 해석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어 성경을 우리는 70명이 함께 번역을 하였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 오래된 판본 중에 하나인데, 그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불구이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칼을 들어야 하는 오른손을 뒤로 묶었다. 돌팔매질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때문에 칼을 든 오른손을 뒤로 묶었다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돌팔매를 들고 두 개 다 자유자재로 어떤 적이 와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사용해야 했으니, 그 훈련을 할 때는 잠시 오른손을 뒤로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오른손의 역량을 키울 때 왼손의 역량도 같이 키우는 준비된 자처럼 어느 손을 사용하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된 자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에웃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상관하셨겠습니까? 굳이 왜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써서까지 에웃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너 왼손잡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부족한 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죠.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좀 힘드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조금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에게 흠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칭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실 때 흠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셨으니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봇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이 속국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에게 이 곡물 바치는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표로 에글론 왕을 만날 수 있는 사절단의 대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웃은 에글론을 만나러 가면서 칼 한 자루를 자신의 몸에 숨기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에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6절에 보니까 이게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양선의 나리선, 이 45cm 정도 되는 이 전쟁 도구이기에는 조금 짧은 칼을 어디에 찼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왜 왼쪽이 안쪽 오른쪽에 찼을까요? 왼손잡이라서. 물론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디테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수색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어디다 찼을까요? 왼쪽에다 찼겠죠. 근데 에웃은 왼손도 오른손만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조금 이 옷수색이 덜 민감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사회 그림이나 벽화를 보면 오른손잡이 군사들이 왼쪽 춤에 허리를 차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칼을 차던 시대에 에웃은 오른쪽에 칼을 차면서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테일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작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7절에 처음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둔한 자라는 뜻은 몸이 비대하다, 뚱뚱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포동포동 살이 찐 모습을 표현하는 게 이 비둔하다, 히브리어로 바리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이 바리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형용사가 아니라 곡물이나 동물한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살찐 소, 풍성하게 익은 곡식. 이 바리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사용되어진 게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송아지,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사기 저자가 모압과 에글론을 묘사하면서 살찐 소 같다라는 조롱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홉은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쳤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에홀은 자신과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19절을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고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어떤 의미냐면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예언, 비밀스러운 예언을 뜻합니다. 당시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에웃의 이러한 말투가 마치 내가 그모스 신의 세계에서 받은 신탁, 비밀스러운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왕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에글론 왕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에글론은 그 신탁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죠. 왜냐하면
이 비밀스러운 예언이나 신탁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어나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홀로 남아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모스, 모압 신이 그모스로부터 신탁을 받기 기대했던 에글론 왕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은 자신이 받은 신탁이 모압 그모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좌석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왕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때 에웃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숨겨놨던 45cm 정도의 길이의 양날검을 꺼내어 왕의 몸에 찔러 들어갔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에웃이 찌른 칸이 칼자루도 나를 따라 에글론 왕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에글론 왕이 어땠다고 했죠? 비둔하고 이게 굉장히 표현이 풍채가 좋지만 이렇게 뚱뚱했다고 했죠. 그런 비대한 사람을 몸을 뚫고 칼날이 등으로 나올 정도였으니 에웃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힘있게 그를 찔러 들어갔는지 이를 깔끔하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한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르쉐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원래 뜻하는 단어는 대장의 찌꺼기, 그러니까 대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찔러 들어간 그 칼이 대장을 찌른 거죠. 결국 이 상처를 통해서 대장 안의 내용물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냄새가 가득 퍼졌겠죠. 그 냄새로 인해서 모압 병사들이 문을 잠긴 거 보고 발을 가리우는구나. 그 뜻은 뭐냐면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이 왕께서 용변을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웃은 얼른 자리에서 빠져나와 다락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그제서야 병사들은 열쇠를 따고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 이미 왕은 죽어버린 상태였죠. 모압 병사들이 자신의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충분히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그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모압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에웃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모압과 싸웠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모압 병사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기에 바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모압 군사들이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에 아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였고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손에 죽게 됩니다. 29절에 그들은 다 역사다,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다,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또한 그들도 살찐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수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웃이 용기를 내어서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의 수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압제송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수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80년이라는 세월은 사사기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긴 평화의 시간입니다. 에웃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손에 에글론을 넘겨주셨고 군사들을 넘겨주셨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주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 신나는 구원의 역사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들이 이 에글론의 모압의 압제에 처해졌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 버려진 이스라엘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에훗이란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나와 맞든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어떠한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순간 이미 그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에훗이 원수의 적장 에글론을 찔려 이긴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마저 이미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구원의 순간을 만끽하며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남은 인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고 날마다 에훗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